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이며 첫째 날입니다. 12월 첫째 주일은 교회력으로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강림절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보에 제가 그 대림절에 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꼭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란 점에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기다릴 때, 이말임, 영어로는 advent, 출현,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림절 기간은 성탄절 전부터 시작해서 4주에 걸쳐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대림절과 함께 교회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5년 1월 1일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2024년 12월 1일부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탄절까지 한 달 동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살아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인데 여전히 골로새서 2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좀처럼 다음 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로새서 한 장, 한 절, 한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대충 눈으로 읽고 이해하고 지나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고 힘드셔도 말씀을 반복해서 직접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질문을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그냥 주일날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금요 말씀도 계속 이어지니까 금요 기도의 설교도 꼭 들어보시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셔서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골로새서 2장 1절 10절을 본문으로 세상의 초등학문과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철학과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간절 속에 너무나 어려운 말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철학은 무엇이고 헛된 거짓말은 무엇이고 사람들의 전통은 무엇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전통은 장로들의 유전과 유사한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들 직접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른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전통이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은 또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란 단어, 초등이란 단어, 학문이란 단어를 아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과 전혀 다른 뜻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율법주의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과 관련돼서 천사 숭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이나 아니면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이 뭔지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적인 지식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세상의 철학과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과 신비주의 등으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왜곡되고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행하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죠. 그러나 말씀은 추상적이지도 개념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라면 우리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가는 것이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렵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예수 안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첫째,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을 하고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둘째,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이에요. 무대 중앙에 서는 삶이 아니라 무대 변두리에 서서 중앙에 서는 사람을 지원하는 삶이죠. 세 번째,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입니다. 네 번째, 세상 권세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보이는 세상만 알고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섯째,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삶이 아닌 타자를 위해 희생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불평과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행한다는 뜻이에요. 행한다, 걷다는 성경에서 살다란 뜻이에요. 삶이란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한번 이 말씀 7가지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이것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9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신의 모든 충만으로 거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신 우리 안에 누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뭐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으로.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헛된 것에 속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으로 살아가라. 충만을 누려라. 이게 이제 금요일 메시지예요. 금요일 안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결돼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그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안에서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모심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할례가 나오는데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그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8일 될 때 이제 남자 성기의 그 표피를 떼어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창세기 17장 10절 14절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무슨 뜻입니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사람이 하지 않으면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퍼피를 베지 않으면 어떻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몸을 벗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육체의 몸은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몸을 받는 것은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 23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뜻하는 거예요. 주보를 따라오면서 보시면 되고 제가 계속 다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영적인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뭐다? 하나님이 하신 할례다. 그 할례는 뭘 뜻한다? 영적인 할례다. 영적인 할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인 할례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그게 손으로 되지 않는 할례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 할례를 받아서 육체의 몸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새 창조된 존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 창조된 새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육체의 몸을 벗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할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해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옷을 벗는 것, 그리고 손으로 되지 않는 할례를 받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몸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근데 그게 다 골로새서에만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여기 나오죠. 여기에 처음 나오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딱 2번 나옵니다, 성경에. 육체의 몸. 그의 육체의 죽음이니까 여기서의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목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22절에서 그의 육체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죠.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22절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육체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영적인 할례라는 뜻이 있지만 다른 뜻으로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뜻이다. 그게 뭐예요? 육체의 몸을 벗는 거. 벌써 어려우시네요. 생각하고 싶지가 않죠. 이게 쉬운 소리. 근데 이걸 아셔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육체의 몸을 벗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은 것.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육체의 몸을 벗는 것과 그러므로 뭐가 다 같아요?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할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째 날,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의 아기의 성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찬가지 그 몸을 잘라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서 피를 흘려 물을 쏟으면서 죽으심으로 할례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할례이고 이 할례가 영적인 할례고 참된 할례라는 거죠. 이와 같이 육체의 몸을 벗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다. 이렇게. 쉽지 않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12절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엔 장사되고, 장사하는 건 뭐야? 죽은 시신을 묻는 걸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하잖아요. 장사는 시신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이건 영적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성경책을 갖고 다니까 거기다가 그걸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 이거 까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적어 놓으면 나중에 읽을 때는 이 말이 이 뜻이구나 이게 쉽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성경책에다 적어 놓는 그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평생 이거 한번 듣는 게 끝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거 자세하게 안 해주니까. 그래서 12절과 연결되니까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12절에서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장사다운 다음에 부활하셨다. 일으키신.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가 부활하시면 예수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부활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신학자 메르디스 클라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할례, 죽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아래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인 법적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 대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무슨 뜻입니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는 몸에서 벗어나는 것.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의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의 수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골로새 성도들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잘 못 따라오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럼 여기에서 13절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13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무할례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를 몸에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주로 모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하죠. 로마서 6장 3절 5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에 침례를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받아보신 분들, 안 받은 분들이 많네요. 안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이제 강이나 바다에 가서 받으셔야지. 그러면 어떻게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음, 물에 들어가는 잠기는 건 죽음이에요. 성경에 세례라고 나온 건 세례가 아니에요. 다 뭐예요? 침례예요. 헬라어로 침례. 근데 우리나라는 침례교가 많아요? 장로교가 많아요? 장로교가 많으니까 성경에 누가 힘이 있어요? 많은 게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다 침례라고 안 하고 뭐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세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헬라 말로는 침례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거죠.
침례, 물에 잠긴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같이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침례를 받아 장사되고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하시는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예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묘사했죠. 다 외우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 옛 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삶, 내 목표, 내 꿈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의 가르침대로 행복해라, 성공하라, 부자가 되라, 마음껏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거예요? 성경으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를 새 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새 창조를 일으킨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새 창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고 새 창조의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골로새. 한국교회에서는 이 말을 잘 안 하니까 너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단 같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 창조주이신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아주 멋있게 표현했죠. 그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것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휩쓸려서 옛사람을 따라 살잖아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여전히 쾌락을 좋아하고 여전히 성공하려고 하고 여전히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이게 세상 사람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온통 세상에 빠져갖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세상 소리는 그냥 아주 귀담아집니다. 뭐가 돈이 된대더라. 뭐 하면 좋대더라. 그냥. 자녀 교육을 할 때나 취직을 할 때나 뭘 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치가 그냥 여러분을 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게 된 새 창조의 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그냥 읽어서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매님,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근데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골로새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골로새서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파악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니까.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본문에서. 같은 거예요. 모세 율법. 율법은 유대인들을 죄에 가두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어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율법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뭐뭐 해라와 하지 말아요. 해라고 했는데 안 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때마다 이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긴 죄가 증서 뭐예요?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을 누가? 예수께서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가 기록된 그 증서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지워주시고 제하여주시고 버렸다. 이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 증서에 쓰여있는 우리의 죄가 지워지고 그리고 그 책을 갖다 버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기록된 문서가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착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내 성격이 뭐 좋지도 않은데,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한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그저 줬기 때문에 그게 선물이고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의 주인공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큰 축복을 모르고 맨날 다른 축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너에게 다 줬는데 누굴 줬어요? 예수를 줬는데 뭘 더 달래냐? 뭘 더 달래 도대체. 다 줬는데 그만 달라고 나를 위해서 너는 뭘 줄지를 좀 생각해봐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고난 끝이 아니에요. 감사의 이유는 오직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여러 번 했죠. 골로새서 하면서 이제 아시죠? 예, 우리 성도님 아시네. 통치자 권세가 누구예요? 보통 이거를 읽으면 세상의 왕, 세상의 지도자, 권력자, 정치인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했죠. 바울 서신에서 통치자와 권세들은 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영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영적인 존재.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는 천사가 아니라, 선한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간혹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이제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조상 귀신, 시아버지 귀신, 시어머니 귀신, 때로는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귀신, 그리고 그런 억울한 귀신들이 구천을 떠돌면서 그 한 맺힌 귀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고를 당하고 불행한 일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에 일어난 이런 재난이나 불행한 일들이 원인이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좀 답답합니다. 예? 어떻게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가계 저주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저주론을 끊어야 된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조상 귀신, 처녀 귀신, 시아버지 귀신, 며느리 귀신, 억울하게 죽은 귀신 없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에 사람은 죽으면 다 하데스로 가는 거예요. 음부라는 하데스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거나 않거나.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가. 또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맨날 오셔서 한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았잖아요. 그럼 그 귀신은 뭐예요? 그 귀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처녀 귀신, 시아버지 귀신, 며느리 귀신, 원이 맺힌 귀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졸개들을 그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 빨리 바꿔야 된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거 자꾸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뿌리 안 뽑힌다. 안 그래도 귀신에 어릴 때부터 전설의 고향 봐갖고 그냥 구미호 막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에도 귀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귀신이라는 말을 빨리 없애고 성경에서 더러운 영이라고 하죠. 더러운 영 또는 악한 영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한국교회가 좀 건강하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공포 영화들, 귀신 영화들을, 그죠? 내 다리 내놔 있죠? 전설의 고향. 저 아직도 생각나요. 내 다리 내놔. 아유, 그때 보다가 얼마나 심장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 무서운 걸 봤으니 그게 평생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그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에서 삶의 고난을 겪는 경우 특히 신체적 육체적 질병이 있을 때 조상 중에 귀신 들린 것이라고 말해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귀신 없습니다. 성경은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영만 있을 뿐입니다. 골로새에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에 대해 자주 언급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의 정치인 왕이 아니라 바로 영적 존재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런 악한 영들을 어떻게 했다? 이기셨다. 할렐루야. 이런 악한 영과 싸워 이긴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한 것도 뭐야? 그냥 악한 영과 싸운 거 아닙니까?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건 15절의 표현이래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세계의 전쟁에서 승리를 맡아.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돌아올 때 뭘 가져옵니까? 개선 장군들이 거기서 빼앗은 금은보화를 마차에 싣고 오죠. 그리고 맨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포송줄에 묶인 누가? 포로들이 끌려오죠. 이걸 묘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런 악한 영들을 다 잡아서 묶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끌고 온다. 구경거리가 되어야 했다. 이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대사회 전쟁에서의 승리의 모습을 여기다 표현한 겁니다. 거짓된 귀신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꾸 귀신 쫓는다고 하면은 귀신이 더 와요. 네? 제발 그 귀신에서 벗어날 때 자유하십시오.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 뭔 귀신입니까? 네? 우리 몸이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예수가 나를 인치셨는데 뭔 귀신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특별히 골로새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대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이 18절인데요. 18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한국교회에서 잘못 설교하고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성도 여러분, 18절이 무슨 말인가요? 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앞에 하나는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한글인데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꾸며낸 겸손은 무엇입니까? 천사 숭배는 무엇입니까? 그가 본 곳에서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앞뒤 하나도 맞질 않아요.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뭘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누굽니까? 그건 쉽네요. 그죠? 그가 누굴까요? 어떤 분한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글을 읽었는데 그렇게 오해하게 합니다. 또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골로새 성도를 해요. 그러니까 한글을 읽는데 한글을 읽으면서 그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천사를 믿는 유대인들,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인들,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환상. 근데 그 환상에서 어떤 환상이에요? 봤더니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환상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설명한 것과 18절이랑 얼마나 다릅니까? 네, 완전히 다르죠. 거기 꾸민 겸손이라는데 꾸민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천사들이래. 누가? 네, 맞죠? 천사들이 겸손하게 이거를 꾸민 겸손이라고 해석했어요. 천사 숭배는 무슨 말이에요? 천사를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천사를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원래 이게 소유격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천사들의 숭배예요. 그럼 천사들을 숭배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다 껴놓으세요. 천사들의 숭배. 그럼 천사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숭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숭배해요?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 성경과 이게 원래 뜻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다 되죠. 즉 뭐예요? 거짓 교사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고 천사를 따르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야, 예수 다 아냐? 무슨 소리야? 너희 몰라서 그렇지. 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을 봤어. 나는 이 정도야. 니네랑 나는 급이 달라. 그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즉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을 본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읽다가 본 그런 유대인들이 와서 야, 나는 너희와 영적으로 급이 달라 하면서 야, 천사가 중요한 거야. 천사를 숭배해야 돼. 무슨 예수님이야. 예수님으로 안 돼.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천사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뭐하라? 속지 마라. 너희들을 그걸로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18절이.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들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를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일부 예배 때 한 5번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럼 그 맥락으로 이해하면 18절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죠? 환상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이에요. 그러므로 천사 숭배가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예배하는 것.
그러므로 겸손은, 꾸민 겸손은 뭐예요? 그 꾸민도 이게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천사들의 겸손한 태도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과 천사 숭배는 천사들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이걸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용해지셨어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알고 엄청 기뻤는데요. 왜냐면 이거 읽고 전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 오면, 야, 이거 좀 놀라운 말,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 이제 골로새의 지금 논쟁,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게 다 이해가 되죠. 맥락상. 골로새 지역의 거짓 교사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에 빠져서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하며 정죄했습니다. 아마도 그 신비한 체험을 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뭐보다,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야, 너 이거 못 해봤지? 너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지? 못 들었지? 너 하나님 못 봤지? 천사 못 봤지? 난 다 봤거든. 너는 나랑 잽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야, 예수님, 야, 그걸로 다 안 된다니까? 이걸 봐야 된다니까? 이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물론 그들이 보는 환상이 실제였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신적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만하게 골로새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진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여 누군가를 못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나도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번역을 보면요, 거기 이것도 너무 어렵게 해놨어.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네? 그냥 딱 읽으면 알아듣게 되는데 한글인데 이게 뭔 소리?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자랑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세번역이 그나마 잘했죠. 세번역으로 볼까요? 맨 밑에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올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훨씬 이해가 편하죠. 다음에 성경 사실 때는 세번역으로 사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능력을 갖고 영적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슨 기도예요? 기도를 까먹었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 무시하잖아요. 너랑 나랑 급이 달라. 이 말이에요. 네?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 못하는 사람 무시하잖아요. 예언 못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추종하며 다니잖아요. 신처럼 받들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여기 지금 누가 아파요? 편찮으신 분. 우리 성도님이 편찮은데 제가 치유 기도를 했더니 허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소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이 다 나겠죠. 그럼 다음 주일날 여기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 들어와요. 그런 거죠.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병 고치는 목사죠. 병 걸린 사람 다 오겠죠.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태도죠. 죄이죠. 자신이 경험한 신비 체험이 전부인 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 신비를 쫓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신비를 쫓는 분은 다른 데 가셔야 돼요. 이방 종교에. 이방 종교에 신비가 많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신비의 영역이 많죠.
바울도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신비한 경험을 했다, 환상을 보았다, 예언을 한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그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신천지가 데려가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데려가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간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뭘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럼 기적을 베푼다는 소리 들으면 따라가서 나도 어떻게 받아볼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24장 24절에서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뭘로? 기적으로.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섬기라고 받은 은사를 앞서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때로 은사를 돈벌이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받는데 얼마 가져가야 돼요? 뭐 50만 원, 100만 원 가는 거죠. 네? 미친 거 아니에요? 네? 기도를 돈 내고 받아요? 네? 저도 옛날에 한번 그랬어요. 그게 미치면 천보산 기도원인가 왔는데 뭐 예언의 은사 나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 이제 사업이 다 망하고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봉투 낸 사람들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드렸네요. 근데 이제 의심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나 드렸어요. 나에게 대해서 무슨 예언을 하나. 네? 고개는 숙였지만 눈은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뭐라고 하나. 구라. 저도 속았었으니까. 한국교회에 과거 유명했던 부흥사, 치유사역자, 찬양사역자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타락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례는 부지기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한국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많지만 천부교회 교주 박태선 아닙니까? 불의 사자라고 불렸죠. 박태선 들어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그는 남대문 교회 장로였죠, 장로. 집사였죠. 근데 다른 데 가서 장로가 됐죠. 그가 부흥사로 사역을 하면서 신비체험 주장을, 구라를 엄청 쳤죠. 6.25 때 생수가 쏟아졌다. 몸에 피가 소변으로 다 빠지고 예수의 피로 자기가 바뀌었다. 사기꾼. 근데 그의 치유의 능력이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1955년에 한강 집회를 하는데 6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60만 명이 박태선한테 한강 모래성에 모였어요. 집회 현장에 정말 허리가 굽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펴졌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문둥병자가 막 진물이 흡면돼서 치유됐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죠. 지금 등이 굽었는데 가면 등이 펴지는데 가야죠. 문둥병에 걸려서 세상에서 의사도 치료 못하는데 문둥병을 고치는데요. 암덩이가 있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암덩이가 녹아내린다는데 가야죠. 그러니까 6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누구예요? 박태선이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의 더러운 영에 잡힌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갔다가 거짓 영에 붙들립니다. 더러운 영에 붙들립니다. 한때 잘 나갈 때 100만 명이 있어요. 전국에 동네마다 있죠. 신앙촌 물건을 즐겨 사십니까? 박태선이 거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박태선을 본땄다는 거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단 교주가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추종하는 누구? 추종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교주의 욕망과 누구? 추종자의 욕망이 결합한 거예요. 병 낫고 싶은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뭔가 능력을 받고 싶은 마음, 욕망, 그 욕망과 욕망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거짓 선지자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하는데도 거기에 속는 거예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면 정말 겸손하게 됩니다. 더 신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누가?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충만을 누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 교사들은 절기를 엄격하게 지켰어요.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유월절. 또 뭐가 있어요? 초막절. 이런 것들이죠. 초하루는 초승달이 뜨는 음력으로 매달 첫날이죠. 오늘날도 이런 전통이 남아있죠. 그죠? 이날에는 번자 속죄제를 들고 나팔을 불어야 됐죠. 그리고 안식일. 거짓 교사들이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적 배경이죠. 그들의 눈에 비치는 골로새 성도들은 이런 걸 지켜야 안 지켜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 지키는 거죠. 아니, 야,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율법의 절기도 안 지키는데 뭔 구원이야? 예수님으로 다 안 된다니까?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니까? 또 구약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니까? 이게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다른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게 거짓 교사인 거예요.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골로새 성도들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종교의를 지키지 않고 부정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영원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범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죠. 이런 구약의 절기를 구약 성경에 나오니까 지켜야 됩니까? 지키면 안 됩니까? 유월절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초막절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왜 지키지 않아도 돼요? 비성경인 거 아니에요? 모세 율법인데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절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지켜도 돼요, 절기를? 지키는 게 성경적이에요? 안 지키는 게 성경적이에요? 여기 있네. 딱 걸렸어요. 지키는 게 성경적이죠.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누구를 섬기는 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의 날이죠. 추수감사절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탄절이 성경에 없는데 니네 하네? 추수감사절 없는데 하네? 대림절? 대림절도 해? 근데 초막절을 안 해? 유월절을 안 해? 야, 니네 비성경적이네. 우리가 성경적이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침에도 누가 딱 걸렸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64년 안산홍이 세웠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그들은 뭘 다 지켜요? 유월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나팔절 다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게 성경적인 것 같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2000년이 뭐예요? 3000년, 4000년이 지났는데 유대인의 그런 절기를 다 지켜. 야, 진짜 신앙적이다. 신앙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딱 건지는 거예요. 성탄절 없는데 그거 왜 해? 그거 원래 너 아니?
그거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 근데 그게 무슨 예수님 생일이야?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어? 야, 성경 봐봐. 예수님이 언제 12월 25일 날 태어났어?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듣고 살았는데 딱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네. 여기가 성경적이네. 하나님의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아빠한테 상처받은 여자들은 다 넘어가죠. 왜? 하나님 아버지 남자 너무 싫은 존재인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야? 거친 존재야. 나를 학대한 존재야. 나를 무시한 존재야. 가부장적인 존재야. 대화도 안 통하는 존재야. 그냥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을 느끼지. 근데 무슨 사랑이야 그게?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인데, 예? 엄격한 존재인데, 맨날 우리를 힘들게 한 존재인데, 엄마를 팬 존재인데, 우리를 때린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래. 하나님 어머니. 그래. 그 엄마의 사랑.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지. 아빠는 맨날 나가서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예? 우리 엄마는 집에서 매일 나를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매일 손잡아주고, 옷 입혀주고, 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장길자인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나님에게 혹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은 어머니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안산홍, 어머니의 하나님, 장길자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많이 다니죠. 왜냐면 가정을 소중하게 해요. 예수님은 뭐까지 버리라고 그래요. 부모 자식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데 거기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또 혹해서 또 가실지 모르겠어요. 또 가봐야 되겠다 한번. 나도 안 그래도 아빠한테 상처가 있는데 나도 정말 그 예수님 말씀대로 가족까지 버리고 따를 자신이 없는데 야 거기가 진짜다 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하나님의 교회. 너무 많았어요. 너무 커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1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다? 다 그림자다. 뭐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다 끝난 거다. 이렇게. 그럼 진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즉 율법이었던 가짜, 지금은 이제 그림자, 옛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은 옛 언약인 옛 시대의 율법, 구원의 수단이었던 율법은 끝나고 뭐가 왔다? 새 시대가 왔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지키지 않는 게 뭐예요? 음식법, 절기법, 제사법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과 구원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얘기했죠.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속량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안 됐다. 율법의 종이 아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법, 음식법, 절기법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할렐루야,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 유혹에 야 웃기지 마. 너는 바울 서신도 안 읽냐? 넌 갈라디아서도 모르냐? 너는 골로새서도 모르냐? 읽어봐라. 무슨 성경적이냐? 그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도 그 선지 안 먹는 분들 많이 계셔요. 뭐라고? 피라고. 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배우신 거예요. 2000년 전 거짓 교사들이 어린 교회인 골로새 교회를 구원을 위해 예수의 율법이 필요하다는 율법주의와 천사들의 예배와 같은 신비주의 체험으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의 새 시대를 연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도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있어요?
예수님 전에 이걸 얘기하셨어요?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수련회 가서 했잖아요. 여름 수련회. 그 대부도 가서 바다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때 했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 28절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 3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리니. 새 언약을 주리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책에다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 역시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할례, 성령.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아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새 언약의 새 시대의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9절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뭘 붙들지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는 뭡니까? 머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뭐예요? 성도. 성도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올바로 살 수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러니까 머리의 뜻은 뭐예요? 통제, 지시, 명령. 또 성도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또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흠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종교인 거예요. 불교가 해탈이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열반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성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건 뭐예요? 뭐에 붙어 있어야? 예수. 머리이신 예수에 붙어 있어야 우리의 뭐가? 팔과 다리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디에 붙어 있지 않다? 머리이신 예수에 붙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율법에. 어디에 붙어 있어요? 천사들. 그러므로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며 삶의 인도자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게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머리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붙어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유명한 강사들,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들, 세상에 유명한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힘을 키우려고 하고, 더 안락한 삶만 꿈꾸고,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살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다 해볼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내 머리가 누구라?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바울이 골로새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린 성도들이 이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 지으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몸부림 치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놈과 싸우면서. 내 안에 계신 누구? 성령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러기가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말씀 1시간 듣고, 근데 그 1시간도 길다고 요새 큰 교회들은 30분으로 줄었죠. 짧아야 잘하는 설교고 예? 근데 그 설교도 말씀은 없고 다 예화고 재미난 만담이고. 아니, 집에 재미난 코미디 프로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재미난 말 들으려고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들으셔야죠. 시간이 맨날 모자르잖아요. 이거 짧은 거 하기에도. 예수님 꽉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가장 더 심각한 것은 대학들마다 기독교 동아리는 사라져가는데 신천지가 포섭한 대학생들이 대학생 동아리 임원을 하면서 아예 대학을 접수해 간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전도를 손 놓고 있는 순간에 신천지가 대학생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다 예수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성자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다. 같은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다? 예수가 가득하다. 근데 그 예수 안에 뭐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보는 곳을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의 충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없는 거예요. 온통 뭐로 가득한 거예요? 나, 부패한 나, 죄로 가득한 나, 이기적인 나, 어떻게든 재미나게 살아볼까 궁리하는 나, 어떻게든 높이 올라갈까 궁리하는 나, 어떻게든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나, 어떻게 거짓말해서 내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나.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꽉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한 예수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간입니다. 성탄절까지 근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묵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깨달았으면 내가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 지금 예수께서 오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오신다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오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고민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 기간 동안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바라보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걷길 원합니다.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의 충만을 누리며 예수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새 생명 얻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